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교독문 1번 시편 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광명의 해를 비추시는 주님,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으로 시작한 2021년 새해를 소망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절망과 좌절,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진리의 편에 서기보다는 순간적인 편안함과 만족을 위해 살아왔으며 거짓과 욕심으로 지내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양심과 연약한 우리의 성품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사 정쟁의 정치가 상생의 정치로, 미움과 다툼이 참된 소망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누르고 있는 어둠과 혼란, 아픔은 물러가고 밝은 새날, 생명력 넘치는 이 나라가 되도록 친히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무너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교육 모든 영역이 회복되게 하시고 속히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모든 바이러스가 종식되며 전 세계 열방에 참된 샬롬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의 악한 정권은 주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핵과 미사일의 야욕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울부짖음과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이 복음적 통일의 역사를 통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 역사관이 정립되어 동성애, 우상과 미신, 이단은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2021년 비범한 신앙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우리 광림재단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박해지고 어두워지는 세상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속회와 남녀 선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견고한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와 청년, 청장년, 사랑부, 샤이닝 각 기관과 부서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여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선도해 나가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한 시대에 구령의 사명으로 지금껏 달려오신 감독님, 진액을 쏟아내시는 걸음걸음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담임 목사님, 남녀의 감독의 직임을 감당하실 때 시대를 깨우는 영성과 지성으로 감리교회를 넘어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의 참된 리더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온 백성과 만물이 주의 도를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단을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한 손길에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며 헌신하는 손길이 닿은 곳마다 주의 영광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갈릴리 성가대를 기억하사 위로와 소망, 은혜의 감동을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 세계에서 온라인과 방송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국내외 선교지에 풍성한 은혜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마음껏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으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해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또 조심과 도우심의 은혜가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또 한국계 모든 성도님들 위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꿈과 계획들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나름대로의 꿈이 있고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 이번 한 해 이 모든 꿈과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성공에 어떤 것들을 갖기를 원하시는지요? 성공하기를 원하실 터인데, 성공이라는 것이 꼭 물질적인 성공, 무슨 권력의 힘의 성공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이루어가자 하는 것들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각기 다를지 모르지만은 깊은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공통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 한 해는 나의 인생이 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들을 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지 않았는가. 그런 마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에 살려고 하면 그 요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대상에 붙잡혀 있는가, 내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붙잡혀 있는지요? 어디에 속하여 살고 계신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유명한 실존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의 성경 말씀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요, 기독교의 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바울이 오늘 자신을 가리켜서 포로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포로된 존재라 자신을 정의합니다. 원문을 보면 카텔렘푸센이라고 말하는 이 말은 다름이 아니라 나는 예수께 붙잡힌 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게 자신을 가리켜서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나는 예수께 붙잡힌 사람이라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 길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호련히 강한 방채가 비추더니 사울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할 때에 사울이 뜨지 못하는 눈을 보면서 하늘을 향하여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음성을 들은 사도 바울은 3일 동안이내 눈에 비늘이 끼어 앞을 보지 못한 채 사람에 의하여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 눈이 뜨인 후에 그는 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새로운 존재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다메섹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계시적 사건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부르심을 입었노라. 자신의 인생은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고백입니다. 갈릴리아 저 다소에서 태어난 것도 우연이 아니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7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을 향하여 한 가지 더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심받은 사람이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기기에 나는 이제 예수께 팔린 몸이요 예수의 노예요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이기에 나에겐 자유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철저하게 나는 예수께 붙잡힌 삶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3장 12절의 그 말씀도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고 자신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다름 아닌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께 붙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별명이 참으로 많습니다. 흔히 듣는 얘기로 제자란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에서 보는 대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습니다. 12명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에 대하여 깊은 이해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였고 예수가 어떤 분이었음을 알았던 저들, 자신이 함께 예수와 생활했던 삶, 말씀하셨던 것을 전하는 제자의 삶이 되었던 것을 되게 됩니다. 예수를 깊이 이해했던 사람들. 또 하나 또 한다면 성도란 이름입니다. 거룩한 무리란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신도이지만 우리는 신도가 아니라 성도입니다. 거룩한 사람들, 땅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믿고 하나님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 모시고 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과 화평과 의로움을 쫓는 삶, 이게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또 하나 지금 보편적으로 불려지는 또 하나의 별명이 있다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크리스티아누아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 그리스도 외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만 따르고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로 맹세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찬,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저 초기 교회,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한 이 말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세술에 취한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하여 사는 사람들, 세술에 취한 자는 다름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이끌려가는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합니다. 지식이나 이성이나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이끌려 그 영이 내 이성을 지배하고 내 육체를 지배하고 내 감성을 지배하며 그리스도의 생명력에 이끌려 사는 사람을 가리켜 바로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이라 말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바울은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이라 정의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나름대로의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있을 겁니다. 올해 안에 좀 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며 봉사하겠다. 그보다도 우리의 삶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게끔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디에 속하여 사는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께 붙잡히던 인생 되어 새로운 존재의 삶으로, 존재의 양식으로, 그리고 어둡고 불안한 세대의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정말로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 되는 삶, 다름이 아니라 예수께 붙잡혀 있을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께 붙잡혀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 되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풍요로움의 역사를 경험한 이번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삶의 목적이 예수께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자신의 삶의 과거가 어떠한 일을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일, 내가 할 일,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누굴 위하여 사는가라고 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누굴 위하여 사느냐고 묻는 질문에 나의 삶의 목적은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1장 21절에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아있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는 것조차도 내 앞에 있는 미래까지라도 오직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고백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의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예수께 붙잡힌 자의 삶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 삶이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삶. 그러기에 삶의 방법은 조금 미흡하다 할지라도, 삶의 방식은 옛사람의 모습이다 할지라도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내 목적은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죽으심으로 생긴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오늘 3장 12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내가 세운 이상이나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윤리나 철학이 아닙니다. 더더욱 내가 세운 꿈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하여 강권하여 부르셔서 당신의 사람을 세우시고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 그 목적을 내가 내 목적으로 삼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지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내 삶에 무엇을 먼저 할 건가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 선택과 결정의 과정이라고도 과언이 아닌데 그 선택과 결정 과정에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예수가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삶, 내 삶의 첫 번째 프라이어티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택하며 결단하는 삶 됩니다. 여기에는 삶의 열정이 있는 겁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삶의 목적과 삶의 선택이 분명해질 때에 그 삶에 열정이 생기며 용기가 생기며 그리고 행복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비범한 신앙의 모습이요, 여기에 풍요로움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예수가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프라이어티입니다. 내가 선택과 결정도 예수가 먼저입니다. 이 삶이 예수께 붙잡힌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숙소에 들어왔을 때 한 점잖은 신사가 찾아와 질문을 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장차 임할 미래에 대하여 설교하셨는데 주님의 재림하심과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지요?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장차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목사님의 장래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받은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 점잖은 신사를 향하여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저는 제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알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면 나의 미래는 누군가가 꼭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과거에도 붙잡고 계셨고 현재에도 붙잡고 계시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그분이 붙잡고 계실 겁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될 때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는 우리의 삶의 목적의 프라이어티가, 우선순위가 주님 될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의 삶으로 이번 한 해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성품이 예수께 붙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성품이,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진리라는 것이 너무나 고상하여 내 모든 것 그리스도께 바치며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이 단순한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졌던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나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는데, 예전엔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내 삶의 방향성이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 변화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나에게 함몰되었던 시각이 이젠 좀 더 넓게 그리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저 바라보고 들었던 것이 아니라 바라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구원의 관점으로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세계관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품이 어떤 것들입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성품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가진 성품이나 인격은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본 경험은, 내가 본 한 경험이 우리의 가치관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세계관을 만들어내고 여기에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담겨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 붙잡혀 있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그래서 즉 보는 것과 대하는 것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저 저절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 주셔서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리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지는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덧입혀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는 뭐냐? 내가 죽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이, 내 욕망과 내 고집이, 내 혈기가 십자가 아래서 죽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 혈기, 내 고집,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고 내 욕망과 내 이 혈기를 죽게 합니다. 또 하나 또 한다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예수의 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한 것처럼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가져다 줍니다. 나를 새롭게 하지요.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그러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떠십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기에 그 은혜가 감사하지요. 감격합니다. 거기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바울이 오늘 그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식론이, 내 이성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게 가장 고상하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나의 가치 기준이 변해졌다는 겁니다. 전에 이런 것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나만 위주로 봤던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위주로 생각하며 배려하며 삽니다. 얼마 전에 제가 처음 목회했던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 권사님의 외손주가 결혼한다고 하는 청첩장을 받고, 저도 결혼식 집에가 있어서 가지 못하지만 사람을 보내어 축의금을 보내면서 그 권사님을 잠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권사님은 젊은 날에 남편을 잃고 자녀 넷을 데리고 고생하며 사신 권사님이십니다. 딱히 아무것도 없고 땅 한 평도 없는 분입니다. 그러게 봄에는 밭에 나가서 나무를 뜯어다가 잘 다듬어서 장에 나가 팔고, 여름에는 상을 떼다가 상을 등 어깨에 짊어지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상을 팔았고, 가을엔 상수리 나무에서 도토리를 주워다가 그걸 자루대게 메고 집에 와서 물에 담그고 그것을 말려다가 방앗간에서 가루를 만들어 도토리 가루 만들어서 장에다 내다 판 것을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면서 네 자녀를 기르셨습니다. 그 가운데 네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은 목사의 아내가 되었고,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 하나가 목사가 되어 목회하는 감리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불편하셔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셔서 그 자리에 못 오셨다는데, 그 권사님이 제가 목회할 때에 하셨던 말씀이 내리에 상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도토리를 줍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와서 물에 담그고 말려고 그것을 방앗간에 빻고 장날에 맞춰서 장에 나가서 장판을 붙이고 도토리 가루를 파는데, 제가 서울 사람이니까 저보고 들었냐면, 이제 서울 사람은 깍쟁이에요. 그래서 왜요 권사님? 물건 값을 깎아요. 그래서 설명해 드렸죠. 서울이랑 가까우니까 서울 사람이 많이 와 나들이 왔다가 좋으니까 물건값 깎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지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여러분, 바뀐다는 것은 의식의 변화가 올 때에 지식의 변화가 뒤따르는 겁니다. 영적인 변화가 오면 우리의 지식과 가치관이 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감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감성이 변화될 때에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고,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인생 됩니다. 이게 예수께 붙잡혀 사는 인생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넉넉하고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더불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더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 안에 있기에,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주의 주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께 붙잡힌 자예요. 끝으로 미래가 예수께 붙잡혀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미래가 새로워집니다. 썩어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잘 믿고 복받고 오래 살고 편안하게 이런 것들을 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불과한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삶,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께 붙잡힌 바 된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를 본받고 예수와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인생, 이걸 가리켜서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New creation.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인생 되면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를 본받고 예수와 함께 고난받길 조차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자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낡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의 육체는 후패가지 않습니까? 작년과 올해가 얼마나 다릅니까? 2020년을 마치고 2021년 첫 해에 여러분 거울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늙었네, 다 그랬을 겁니다. 주름살이 났네, 다 그랬을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후패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 됩니다. 새 것이 됩니다. 자연적인 변화나 시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매일매일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케 합니다.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심령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생활이 달라지고,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변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의 사고의 패턴이 바뀌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생활과 내 마음이 달라지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디요? 예수 안에 있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이 오늘 말한 것처럼 예수께 붙잡히진 인생 되면, 옛날의 속성과 옛날의 습관과 옛날의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이런 것부터 자유로운 존재, 새로운 존재, 생각과 의식과 감성과 지성과 모든 면에서의 새로운 존재,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뭐예요? 이것을 알았기에 오늘 12절 말씀의 후반부에 뭐라고 말합니까? 쫓아가노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예수 안에서 쫓아가는 인생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이 경험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것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언제나 피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경험,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며 2020년이 다르고 2022년이 달라질 것이라고. 왜?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심령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 생각의 패턴이 달라지는 매일매일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능동적인 인생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뭐예요?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끌려서 가는 게 아니라 쫓아가는 거예요.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볼 때마다 꿀송이처럼 내 안에 기쁨과 다름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넘치구나. 익숙한 것과 이 결별이라는 책을 보면 그 가운데 하나의 의미 있는 길이 하나 나옵니다. 1988년 7월 3일 영국 스코틀랜드 북해전 석유 시추전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169명 가운데 168명이 죽고 딱 한 명만 삽니다. 그 엄청난 화재 속에 살아난 사람은 앤디 모칸이라는 사람인데, 앤디 모칸은 밤에 요란하게 울려대는 화재 경보기 소리에 잠을 깨어 갑판에 올라가 보니 그 눈앞에 유조선이 불타고 있는데, 그 유조에 흘러낸 그름은 바다에 유출되어 바다가 마치 불바다입니다. 유조선은 활활 불타오릅니다.
애니모카는 순간 배에 머무를지 아니면 바다에 뛰어들어야 할지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잠시 목카는 생각하다가 불타는 갑판에서 목카는 바다로 뛰어듭니다. 불바다 속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돌진하가 죽음을 기다리는 갑판이 아니라 죽을지도 모르는 바다를 향하여 뛰어들었더니 죽음을 향해 뛰었던 불바다 속으로 뛰어들었던 목한 이상하리만큼 그가 손을 흔들어 수용할 때마다 헤엄칠 때마다 불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나중에 그가 고백하기를 그가 살아난 것은 지금까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배를 과감하게 버렸기 때문에 배 안에서 사투를 벌였던 사람은 다 배가 폭발하면서 다 죽었지만 자기는 익숙한 것부터의 결별했지만 그땐 두려웠고 그때는 무서웠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생명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겁니다. 베드로 보세요. 익숙한 것부터 나올 때에 뭐래요? 바다 위를 걷잖아요. 배 안이 나의 안전한 장소고 배 안이 나의 모든 것을 지켜줄 것 같았지만 배에서 나오게 될 때에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인간으로서의 최초로 예수와 함께 바다를 걷는 겁니다. 익숙한 것로부터 결별할 때 우리 안에 뭐예요? 소타르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예수께 붙잡힌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를 붙잡고 아니 예수 안에 예수에 붙잡혀 사는 인생, 나의 삶의 목적이 예수께 붙잡혀 있을 때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고 내 가치관과 내 지식과 더 나아가 내 감정과 태도가 예수께 붙잡혀 있을 때 내 상품이 새로워지는 역사, 그리고 내 미래가 예수께 붙잡혀 있는 인생 될 때에 여기에 비범한 인생의 삶을 비범한 신앙의 소유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올해 안에 힘있게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께 우리 안에는 붙잡혀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미래가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의 역사를 누리며 이 선한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이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제하심과 교통하심과 임재하심이 2021년 첫 주일 맞이하여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올해 안에 예수께 붙잡히 받은 인생 되어 주의 주시는 풍요로움의 역사를 누리며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증거하는 삶으로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된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 이 예배에 참여한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